열왕기상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두 세겜으로 가자 르호보암도 그리로 갔다. 당시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의 피신해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그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데려온 것이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짐을 덜어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다. 알겠소. 오늘은 일단 돌아갔다가 사흘 후에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에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그 일을 놓고 르호보암 왕은 먼저 부왕 솔로몬을 섬기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원로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평생토록 왕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자신과 함께 자라고 자신을 받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의 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부과한 멍에를 덜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그러자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지워준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내리치겠다. 사흘 후 여로보암이 온 백성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을 찾아왔다. 왕은 그들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좋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악한 충고를 따랐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내리치겠다. 이렇게 왕은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뒤틀린 것은 주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앞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보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그들은 왕을 향해 외쳤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우리가 받을 몫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여 모두 일어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이제는 당신 집안이나 돌보아라.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았다.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부역 감독관인 아도니람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전차를 타고 몸을 피해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 왕조를 거역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고 여로보암을 모셔다가 왕으로 추대했다. 그리하여 다윗 왕조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유다 지파 뿐이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의 모든 집안과
베냐민 지파에 소집령을 내려 군사 18만 명을 모았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문들과 싸워 다시금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 스마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 및 베냐민 지파 가문의 사람들과 그 밖의 여러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내 뜻에 따르는 일이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주의 말씀에 따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의 산간지대에 있는 세겜을 요새화시킨 후에 거기에서 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는 그리로 옮겨갔다. 그때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잘못하면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자손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다닌다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다시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러분의 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하나는 남쪽 지역의 베델에 세워놓고 또 하나는 북쪽 지역의 단에 세워놓았다. 이는 분명 죄가 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금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지대에 산당들을 짓고 게다가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지파 출신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 또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를 본따서 8번째 달 15일을 축제일로 정하여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매년 그때가 되면 여로보암은 베델로 가서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쳤다. 그는 또 베델에서 자신이 만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도 임명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이 제멋대로 정한 8번째 달 15일이면 자신이 세운 베델의 제단에 올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정하고는 자기도 그 제단에 올라가 향을 피웠다. 빌립보서 3장. 나의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한 말입니다만 여러분을 위해 조금도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거듭해서 당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포피를 베어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살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으로 여기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육체로 말하자면 나야말로 자신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 소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교의 열성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자요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전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그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녕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나도 그분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거나 또는 내가 이미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 힘써 달려갈 뿐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아직 붙잡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내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 성숙한 신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언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각자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던지 모두들 자신의 단계에 맞추어 그대로 계속 그 길을 쫓아가도록 합시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다 함께 나의 본보기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본보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당부했던 것처럼 지금 또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인 양 여기고 자신들의 수치를 도리어 영광으로 알며 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땅의 일, 곧 세상적인 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하늘로부터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42장.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성전 본당 바깥에 안뜰로 나가 북쪽 길로 가서 성전 북편에 있는 두 건물에 이르렀다. 두 건물 가운데 하나는 성전 본당의 작은 골방들 앞들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성전 본당의 북쪽 벽을 향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이 건물들의 크기를 재니 길이는 100규빗이었고 너비는 50규빗이었다. 또 이 건물들의 출입구 문은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 건물들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방들이 두 줄로 쭉 늘어서 있었으며 모든 방들 앞에는 복도용 발코니가 있었다. 두 줄로 늘어선 방들 가운데 한 줄은 20규빗 되는 성전 안뜰을 향하여 있었고 다른 한 줄은 바깥들의 얇은 돌이 깔린 곳을 향하고 있었다. 또 그 두 줄의 방들 사이에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10규빗이었고 그 길이가 10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 문들은 다 북쪽으로 나 있었다. 3층으로 된 이 건물에서 맨 위층인 3층의 방들은 다른 1층과 2층의 방들에 비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각 층마다 나 있는 복도용 발코니들 때문에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너비가 점차 좁아졌기 때문이다. 비록 방들이 3층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건물은 뜰에 있는 다른 건물들처럼 기둥으로 받쳐져 있지 않고
기둥 없이 계단식 구조도 지어졌기 때문에 맨 위층이 가장 아래층이나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졌던 것이다. 두 건물 가운데 한 건물의 바깥담, 곧 바깥들 쪽으로는 이 방들과 나란히 길이 50규빗 되는 바깥담이 있었다. 바깥들로 향한 이 방들의 전체 길이는 50규빗이었고 성전 쪽을 향한 방들의 전체 길이는 100규빗이었다. 그리고 이 방들의 맨 아래층에는 동쪽으로 나 있는 출입구가 있었는데 이 출입구는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문이었다. 성전의 남편에도 북편과 똑같이 두 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 본당의 작은 골방들 앞들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성전 본당의 남쪽 벽을 향하고 있었다. 이 건물들도 북편 건물들과 똑같이 각 건물마다 방들이 두 줄로 쭉 늘어서 있었고 방들 사이에는 통로가 있었다. 모든 구조는 북편과 똑같았다. 곧 통로의 너비와 길이 및 각 방들의 크기 그리고 출입구나 문들의 모양이나 구조가 북편 건물에 있는 것들과 똑같았다. 이 남편 건물의 방들에도 출입하는 문이 있었는데 북편 건물의 방들과 똑같이 동쪽으로 나 있었다. 그때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내게 일러주었다. 성전 뜰 앞에 있는 이 남쪽 방들과 북쪽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이 방들은 주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는 곳이고 또한 지극히 거룩한 제물인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래서 이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므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주를 가까이 하고 나올 때에는 곧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하고 주를 섬길 때 입었던 그 옷을 반드시 이 거룩한 방에 벗어두어야 한다. 그런 뒤 다른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서 백성들이 모여있는 바깥들로 나가야 한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성전 내부 구역의 모든 측량을 마친 뒤 나를 데리고 성전의 동쪽 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와서는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면 담을 쟀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는 그 장대로 성전 구역의 동편 담을 재니 그 길이가 500규빗이었다. 또 그 장대로 북편 담을 재니 북편 담도 500규빗이었고 또 그 장대로 남편 담을 재니 남편 담도 500규빗이었으며 또 그 사람이 서쪽으로 가서 자신의 장대로 서편 담을 재니 서편 담도 500규빗이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성전 구역의 사면 담을 재니 그 사면 담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500규빗이었다. 이 담은 안쪽의 거룩한 곳과 바깥쪽의 속된 곳을 구별하는 담이었다. 시편 94편. 주여,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공의로운 빛을 비추소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징벌을 베푸소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 악한 자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저들은 거만한 말을 함부로 내뱉고 악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을 뽐내고 다닙니다. 주여, 저들은 주님의 백성을 마구 짓밟고 주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심히 괴롭히고 억압합니다. 저들은 연약한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힘없는 고아를 살해합니다. 그러고선 짓거려대기를 주가 어떻게 알겠으며 야곱의 하나님이 어찌 눈치를 챌 수 있으랴 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언제가 되어야 너희가 제대로 깨닫겠느냐? 귀를 지으신 분이 어찌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빚으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겠느냐? 문 나라들을 꾸짖고 훈계하시는 분이 어찌 벌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어찌 모르시겠느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신다. 복되도다
주님께 훈계를 받고 주의 법도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여. 주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악인들을 빠뜨릴 구덩이를 팔 때까지 그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시리라.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택하신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판결은 반드시 공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니 마음이 정직하고 올바른 자들은 모두 공의를 따르게 되리라.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 악한 자들을 물리쳐 줄까?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 못된 짓을 일삼는 자들과 대항하여 내 편을 들어줄까? 주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쯤 내 생명은 적막한 죽음의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으리라. 오 주여, 내 발이 미끄러져 헛디디려고 할 때마다 주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쉼이 괴롭고 걱정이 태산 같을 때에도 주께서는 내 영혼을 위로하시어 내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패한 재판장이 어찌 주님과 사귈 수 있겠으며 법을 악용하여 악한 짓을 꾸미는 자가 어찌 주님과 어울릴 수 있으랴. 저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의로운 자를 해칠 궁리나 꾸미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셨고 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고 의지할 반석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저들이 지은 죄악을 저들에게 그대로 되갚으시고 저들의 악함으로 인해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실 것입니다.